예,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어느 곳에서 이렇게 동행하는가? 바로 이제는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현장. 이제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그리고 학생이면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면 일터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이웃과 함께라면 이웃과 함께, 그리고 어떤 관료들이라면은 정부에서, 그리고 어떤 외국에 어떤 나가 있어서 여행 중이라면 여행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동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이웃사랑 13번째, 무고한 고소를 당했던 요셉의 예를 들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요셉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현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 그리고 비록 남의 종살이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서 이제 일합니다. 그렇지만 요셉 자신은 내가 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모든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여 보살피는 자다. 그래서 그 모든 청지기 정신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재물 모두를, 그리고 사람 모두를 이제는, 그리고 요셉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몸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총무 그 가정부로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요셉한테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동행하시고, 외적으로 동행하시고 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고 요셉의 시리즈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여러 곳에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배워나가고 익히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도 일상생활의 현장이 바로 오늘 가정부로서 일하는 현장입니다. 그가 20대 어린 나이에 이런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가문의 가정이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20대에 이렇게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약 4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서 20대 이렇게 총무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며 받고 있으며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런 삶을 볼 적에 이는 20대에 있다면 저는 60대 약 4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7절에는 두 차례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주인의 입에서 강조되는 요셉의 이름입니다. 요셉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또 더 격화시켜서 히브리 종으로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는가 하면, 히브리 종은 그는 종이다,
히브리 종이다. 히브리를 강조하는 그 뜻을 보겠습니다. 예, 여주인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요셉에게 거짓의 행포를 퍼붓고 있는데, 예, 거짓의 행포가 그 12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노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가 거짓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그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고 이름하면서 이제 거짓을 이제 뒤집어 쓰게 만듭니다. 그가 이제는 죄가 없는 자한테 이제 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를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거짓을 의장해서 그 거짓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일, 그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오고 다시 잘 사는 나라와 그리고 약속의 땅을 오고 가면서 이제는 그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런 선교 여행을 하게 했고 또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이제 백성이 됐고, 이제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들을 복되게 가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서 요셉을 이제 애굽에 보낸 것이죠. 애굽은 작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일을 여주인이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해서 그 싹을 아주 초전박살을 내려고 합니다. 선교의 길을 아주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요셉 한 사람을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렇게 죽게 만들면 이 길에 이제는 가로막히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앞으로의 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탄은 이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그 집 여자 주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주인은 이 요셉을 희롱해서 뭐 이렇게 동침하자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의 앞잡이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길을 다 말라버리고 싹스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여주인은 사실은 그거를 모른 채 이제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의 그런 여정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에 앞으로의 길도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과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을 한 사람을 외적인 정체성과 내적인 정체성을 번갈아 가면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제 알아가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살아가는 데 힘이 생기고 이제 흔들림이 없고 이제는 그 길에서 이제 허무함과 공허감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누구보다도 강한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것이요 하나는 내적인 것입니다. 우선 외적인 정체성은 이제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요셉한테요. 이제 히브리인 하면은 이제 창세기의 첫 장을 여는 것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가문이 바로 히브리인들이고 여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바울도 사실은 나도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히브리인에 대한 뼈가 아니 뿌리가 있는 자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위치를 알게 됐고 우리도 이제는 어렸을 적에 이제는 학교 가면은 우리들끼리 아버지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애들이 힘을 쓰는 걸 받게 되는데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그냥 그 얘기를 텀텀이 듣고 있었는데 그들은 뭐 어떤 그 선생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주로 그 면석이 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여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뭐 그러면서 어떤 배급도 이렇게 받고 뭐 그런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참 우리한테도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 뭐가 하는 일에 따라서 외적인 그런 그 힘이 생기고 있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한테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 이렇게 그 여주인의 그 희롱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었던 것도 첫 번째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많이 작용됐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이방 땅 애굽 땅에 이방 나라에 그 요셉을 보내서 이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는 하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칠 것이고 또 그들이 애굽에 하면 또 이제는 그쪽 애굽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환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인데 이 오늘 요셉한테 특별히 주어진 일은 이 천지창조에서의 그런 창조를 이루는 것이죠. 지금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전에 또 이렇게 물의 홍수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죽게 됐고 그러면서 그 씨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는데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를 민족을 어떻게 창세기 끝날 때까지는 죽어도 천지창조에 대한 그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하시면서 사실은 창조의 희미한 불빛을 키워나가는 것이 요셉의 그 여행길, 선교 여행길에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요셉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그 충만함을 이뤄서 풍요를 이루어서 이방 나라에서 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요셉은 그걸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이 막막하고 캄캄한데 그 창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단지 요셉한테 주어진 것은 지금 현실에 충실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들한테 또 외면당해서 팔려왔고 또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갇혀진 울타리지만은 이 속에서 그가 살아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을 행하는 것 그것뿐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외적인 정체성, 히브리인 아버지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틀, 가문들, 이것이 외적인 정체성이었고요. 이번에 내적인 정체성, 요셉을 통해서 내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는 일이 이제는 다 잘되고 형통하다는 것은 마음도 기쁘고 또 주변까지도 기쁘니까 그래서 내적으로 이제는 그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이 일을 했더니 아이고 뭐 이렇게 잘되고 또 풍요롭게 되고 또 나도 기쁘고 또 옆 사람도 기쁘네. 아이고 그렇지 하면서 즐겁고 또 일에 대한 실증도 못 느끼고 그래서 매사 하는 일이 이렇게 형통하고 기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이제는 요셉한테 그 정체성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점점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방의 땅 그들은 뭐 하나님도 없고 오직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막강한 왕권 통치로 무장한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그런 힘의 권력, 이쪽에 그 무장된 나라.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는 나약한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는 뭐 요셉이 뭐 거기서 외쳐도 존재의 흔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셉한테는 그것이 큰 내적인 그런 정체성을 이루는 큰 힘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나만이 아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한테는 지금 처해 있는 실존의 생활, 지금 현재의 삶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가정주부, 일터, 학교 여기에 있는데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때 그 현장은 내가 살아나가는 생존치가 있는 현장이고 거기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있으면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딴전 부리고 허탄한 생각 부리고 그런 불평불만이 생겨버렸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외적인 정체성과 내적인 정체성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실존의 생활 현장입니다. 요셉한테는 가정부입니다. 가정부인데 이제 그 여인한테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틈에 또 여자가 또 이렇게 들러오는데요. 사실은 그 일에 충실한 자, 지금 현재 충실한 자.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 일에 충실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복된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는 그 실존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믿음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현실에서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게 했었던 거. 이걸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했던 거. 이것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이제는 실수였습니다. 저한테도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현장에서의 그런 실존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저는 40년 요셉보다는 40년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오히려 그 사회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몰랐었던 그 사회생활에서 그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 온갖 파도에 휩쓸렸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 지금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입장에서 저는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현실의 그 현실 생활을 회피하지 않고 모면하지 않고 그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일을 해가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리더,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의 리더, 가정에서의 리더, 어떤 모임에서의 리더로 이제는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생활은 더 필요합니다. 이제 뭐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 지금까지 사람은 사실은 뭐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뭐를 잘 만들어내고 뭔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조직화하고 의견을 잘 정취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래서 의견을 도출하고 그거를 발표하고 그런 합리성 모델이 이 세상에 이 기틀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해준다. 공장도 이미 대신 해주고 있고, 어떤 제품 생산에서 어떤 복잡한 반도체 칩 생산하는 데까지 전부 다 침투해서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의 그 사실은 리더는 바로 현장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내적인 정체성을 이루고 외적인 정체성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서 이렇게 세워진 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앞으로의 그 리더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바꿔가는 차세대의 그런 그룹들이죠. 이제 동pon교회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점점 과학화되고 이제 그 지능화될 수 있도록 과학에 의존할 수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한테 풍기는 사람 냄새와 그 안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이렇게 이게 그 들었으나 이제 요셉이 듣지 않았고, 그러나 요셉의 그 일을 하려 할 때 집에 들어갔을 적에 또 그 일까지도 못하게 했었던 그 여주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쫓기면서 요셉의 하는 일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고, 이제 그에게 주어진 일이 이제는 종살이의 일 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이 볼 적에는 그가 종살이 하니까 그가 종살이다. 그렇지만은 요셉한테는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외부 집 여주인이 볼 적에는 그가 종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요셉한테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는 겉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거짓으로 행포하는 그 여인한테 갖는 요셉의 현재 그 생존하는 그 현재의 위치, 헬스의 그 마음가짐은 바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주인을 몰아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탄을 몰아낸다는 것은 요셉 안에서의 그 충실함, 하나님의 충실함으로써 요셉을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탄의 왕이
요셉 안에 들어가서 거짓으로서 진실을 버린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여인은 거짓에 의해서 겉으로 사는 것이고, 요셉은 진실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이 세상은 사탄으로 물들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고한 죄를 겪으셨던 일을 보겠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이제 57에서 63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는 성전 건축, 이제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3대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헤롯 왕이 국민 백성들한테 잘못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다가 슬슬 시간을 끌고 준공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과 이제는 사람 마음 안에 건축되는 성전 대비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할 때 하인들이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이 곧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것을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으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거늘 대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들에게 말하라. 이제 사실 무고한 죄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요. 바로 이 성전에서 이제는 그 눈으로 보는 그런 성전에서 이제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그 우상들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고하게 이렇게 그 고발을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이 성전된 분이시고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주님을 모신 자로서 만들어야지만이 그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채워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짓다 하더라도 우상 속에 있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보면은 바로 우상 때문에, 아무리 큰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상으로 자기 자신이 고통하며 살며 이웃을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뭉치게 해서 음모를 꾸미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일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고, 요셉이 그리고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것도 이방 땅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사탄은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죽이려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람, 이방인, 애굽, 이스라엘 이렇게 그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단지 그 땅 그 민족들, 그리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을 질타하는 것이지, 아니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 되고, 이사야서에서는 고자들까지도
육신에 이렇게 흠집이 있는 자도 하나님 아들과 딸로 만들어서, 아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거짓 사탄에 이끌려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 앞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안에 들어있는 죄를 미워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찌하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로서 그 새 생명이 탄생되게 되고, 거기서 천지창조를 새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새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요셉도 오늘 대제사장 틀에 있는 예수님도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 창조주신데, 예수님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일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꿔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음모, 예수님의 음모도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그 틀이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도 아들과 딸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거대한 음모 속에 있는 것이죠. 성전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거짓으로 가득 찬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이런 성전에서 우상으로 무장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고한 죄를 이제는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사람 안에 성전을 건축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거짓인 왕인 사탄이 사라지도록 하시면서 우상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일과 새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제 재림하실 그날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자들이죠. 잠시 우리들의 이제는 정체성을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들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적인 정체성과 내적인 정체성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참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제 몸에 힘이 생기고 이제 기운을 얻게 됩니다. 아,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요셉하고 예수님 예를 들었는데, 요셉의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근히 감싸주는 그 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외적인 정체, 내적인 정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도 대제사장 안에 있는 그 음모 속에서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것을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보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음모로 꾸며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노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의 정체성을 알게 할 것이다. 이제 성전 건축이 바로 이렇게 그 핵심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임재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요셉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성전 건축이고, 그 요 대제사장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제사장 안에서의 성전 건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의 가정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주의 가정 선교 여행을 또 이렇게 떠나게 하셨고,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길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바로 이 주의 가정 선교 여행을 떠나는 요셉, 떠난 상태의 요셉, 바로 이제 천지창조의 풍요함을 누리고 천지창조를 이루기 위한 그 안에서 이제 주의 가정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의 그 길을 보면 너무나도 참 지금은 참 딱한 상태이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여행이죠. 저희도 이제는 주의 가정 선교 여행을 떠난 자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참으로 주의 가정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10일의 주의 가정 캠프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요. 이제 주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시면서 이제는 내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세워가신 것이죠. 지금까지요. 우리 안에는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의 가정 아버지한테 들어가게 되고, 또 주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정체성이고,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외적인 정체성을 또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죠. 요셉과 같이 외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가정 동풍교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택한 자들에 대한 그런 자녀들이었다. 우리도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왕권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사사기의 그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는 다윗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는 그 왕을 이끄신 그 유다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전에는 히브리 민족이었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이 왕권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사사기 암흑기를 거쳐서 유다 백성으로 왕을 모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왕권, 이사세에서 유다서에 대한 계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유다 자손들한테 맡긴 일. 유다 자손들이 결국에는 히브리인들하고 연결된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주의 가정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볼 적에 저는 너무나도 내적인 거, 외적인 틀을 갖춰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로 하여금 그걸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게 하시고, 자녀 기도의 응답, 또 자녀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0에서 40, 60시간 전부 다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은 그 언약을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히브리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쭉쭉 나가가지고 유다에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작부터 이게 종말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틀로 만들어 간다는 이 자체가, 이 길이 주의 가정이라는 걸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내 정말 물 마시면서 빙빙 돌고 감사하고, 또 막 찬송도 막 그냥 부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심이 있으랴 그 노래 찬송도 계속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외적인 정체성이 그렇게 희미했고 이랬었는데,
내적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채워주시고, 밖에서도 외적인 정체성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안과 밖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뭐 참 두려울 것도 없고, 사실은요 너무나도 그 안옥하고, 참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일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천지창조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도 참 큰 위험인데 이렇게 내외적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요셉은 뭐 이제 창세기 안에서 이제는 110세로 이제는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유골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가서 어디 뭐 세겜에 묻히게 했고, 그 요셉에 대한 그 업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이끈 선교사. 이제 우리들 주의 가정에서의 이 선교의 일은 앞으로의 그 이제는 세상에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가는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는 그런 일로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시작했다면 우리 주의 가정에서는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선교 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이루는 요셉의 선교여행,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런 종말을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때 그 선교사는 주의 가정, 요셉도 주의 가정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제는 주의 가정의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특히 이제는 주의 가정은 딸을 더 이제는 앞세워가고 일하시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